네, 오늘은 시편 42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표제는 고라자손의 마스일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표제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라자손의 시다라는 것이죠. 이 고라라는 인물이 나타난 곳이 어딘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속에 묻힌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 가문이 반역의 대명사가 될 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은 훗날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는 그러한 찬양대 가문으로서 그렇게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반역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이 부른 노래, 이게 바로 고라자손이라는 표제가 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마스길입니다. 이는 교훈 혹은 지혜의 노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마스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시편은 단순히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고통과 갈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갈급하다로 번역된 원문이 단순히 목마르다 하거나 원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타는 듯한 대지 위에서 생명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물을 찾아 헤매는 암사슴의 거친 숨소리와 그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를 묘사하는 단어가 오늘 갈급하다가 되는 것이죠. 물을 찾지 못하면 곧 죽음뿐인 상황, 그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된 목마름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 눈물로 밤낮을 지새우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상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쩌면 실존적이기까지 한 위기감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급함에 대해서 원문이 요에서 1장 20절에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는요,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진 그 유다의 모습을 그리면서 요엘 1장 20절에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불탔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헐떡거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갈급함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사의 이 갈급함은요, 문자 그대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짐승의 헐떡거림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이 단어를 가져가 와서 영적 그 상태 자체를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뭄 끝에 시냇물이 말라 죽어가는 들짐승이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과 똑같은 절박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 갈증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처럼 영적 갈증 역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 실질적인 고통임을 온몸으로 증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이 갈급함의 영성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 영혼이 말라 죽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쾌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생명을 건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이 절박한 갈망이야말로 살아있는 영혼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오늘 시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그분에 대면하여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마른 사슴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이 처절한 갈망과 그 희미한 소망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기억할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시편 기자는 과거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기쁜 행렬을 추억하면서 눈물지어서 이 노래를 불러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임을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지리적인 장소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얼굴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낙심 속에서도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외침은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독과 버림받음의 고통을 친히 겪어내셨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분은요, 우리의 낙심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쳤던 그 소망의 실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겪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조롱 속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목마른 사슴의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가르치는 최종 목적지, 유일한 생수며 참된 성전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갈증이 당연히 해소될 것이고요, 모든 눈물은요,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고요,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